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장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삼위이신 하나님. 지난 장에서 우리는 낳는 것과 이 만드는 것의 차이를 살펴보았죠. 사람은 아이를 낳지만 조상은 만들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으시지만 사람은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사실, 즉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는 그와 똑같은 종류의 존재,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죠. 이 점에서만 보게 되면 인간인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일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비슷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그들은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신비스러운 존재는 인격 이상의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하고 또 이런 생각에 동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뛰어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 개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인격을 뛰어넘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비인격적인 존재, 즉 인격 이하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초인적인 존재, 즉 인격 이상의 존재를 찾는다면 기독교의 개념과 다른 개념 사이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인적인 신의 개념을 가진 종교는 오직 기독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영혼은 이 생을 거친 후에 또는 여러 생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 흡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흡수되듯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흡수된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들은 이 일이 마치 물 한 방울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일과 같다라고 말하죠. 물론 물 한 방울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이와 같다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흡수되는 동시에 사라지고 말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 사실은 전보다 훨씬 더 자기다워질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신학은 실제적인 것들이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 삶의 목적은 성취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이제부터 잠깐 동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공간 안에서 세 가지 방식, 앞, 뒤, 좌우, 위, 아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죠. 모든 방향은 이 세 가지 중 한 방향이거나 이 세 가지가 절충된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3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십시오. 1차원만 사용하게 되면 직선밖에 그릴 수가 없죠. 그런데 2차원까지 사용하게 되면 도형, 이를테면 정사각형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사각형은 직선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차원까지 사용하게 되면 이른바 고체, 예컨대 주사위나 각설탕 같은 정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1차원의 세계는 직선입니다. 2차원의 세계에서는 직선도 그릴 수 있지만 여러 직선으로 또 도형도 만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도형도 만들 수 있지만 여러 도형으로 이 고체도 만들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좀 더 현실에 가깝고 복잡한 차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보다 단순한 차원에 있는 것들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방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독교의 설명에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인간적인 차원은 단순하며 어느 정도 비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 인격은 한 존재이며 두 인격은 별개의 두 존재입니다. 이 차원에서 한 정사각형은 한 도형이고 두 정사각형은 별개의 도형인 것처럼 말이죠. 신적인 차원에도 인격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체들은 그 차원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죠.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새 인격인 동시에 하나인 존재를 보게 됩니다. 정육면체가
하나의 육면체인 동시에 6개의 정사각형인 것처럼 말이죠. 물론 지금 우리로서는 그런 존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2차원만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정육면체를 제대로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러나 일종의 희미한 이해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초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하나마 이 구체적인 개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이 개념은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짐작해낼 수 없는 것이지만 일단 듣고 보면 왜 이렇게 내가 미리 그전에는 짐작을 못했을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딱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인격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존재를 상상할 수가 없다면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해봤자 소용이 없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일이며 그 일은 언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 평범하고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그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즉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 옆에서 기도를 돕고 계시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죠. 또한 그가 기도하도록 밀어주고 있는 주체,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동시에 이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내지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또 성자 예수님이겠죠. 이처럼 한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평범한 작은 침실 안에서도 삼일체 하나님의 삼중적인 생명 전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좀 더 높은 종류의 생명, 제 표현대로 하면 조회입니다. 조회. 또는 영적인 생명이죠. 그 속으로 지금 들려 올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안에 이끌려 들어가고 있는 동시에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을 막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치광이로 쉽게 여겨버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죠. 사람들은 분명히 그가 죽은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작은 모임 내지는 공동체를 이룬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들 안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해주었죠. 이 모든 일을 살펴본 끝에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의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의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경험과학입니다. 단순한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제가 신학을 어떤 의미에서 이 경험과학이라고 한 것은 신학이 어떤 점에서는 다른 경험과학들과 비슷하지만 모든 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바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라면 스스로 바위를 찾아 나서야 되죠. 바위는 제 발로 절대 찾아오는 법도 없고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치는 법도 없습니다. 주도권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바위는 여러분을 도울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동물학자로서 자연 서식지에 사는 야생 동물의 사진을 찍고자 한다고 합시다. 이것은 바위를 연구하는 일과는 조금 다르죠. 야생 동물들 역시 제 발로 찾아오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피해서는 도망칠 수는 있겠죠. 아주 살금살금 다가가지 않는 한 전부 도망쳐 버리겠죠. 이 경우에는 그 동물들에게도 아주 조금이지만 주도권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높여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알고 싶다라고 합시다. 그가 단호하게 여러분의 접근을 거절할 경우에는 여러분은 그를 알 길이 없죠. 그를 알려면 먼저는 그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주도권은 양측에 똑같이 주어지게 되죠. 두 사람 다 원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럴 때는 그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그를 찾을 수가 없죠.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과 됨됨이가 온통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자신을 보여주실 수가 없죠. 햇빛은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거울에 비치는 그 밝기만큼 더러운 거울에 환히 비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달리 표현하게 되면 다른 과학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여러분의 외부에 있는 것들, 뭐 현미경이나 만원경처럼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죠. 반면에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도구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자아가 깨끗하고 밝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습 또한 더러운 만원경 렌즈로 보는 달처럼 흐려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민족들의 종교 역시 끔찍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들은 더러운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다운 사람에게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 참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한 개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한 몸 안에 연합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악단에 모여있는 연주자들이나 한 몸에 속한 신체 기관들 같은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배우기에 정말 적합한 도구는 다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이지요.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이 과학 연구를 위한 기술 장비, 실험 도구인 셈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의 대체물이라면서 몇 년에 한 번씩 기발하고 단순한 종교를 제멋대로 만들어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것은 이 도구라고는 낡아빠진 쌍안경 하나 딸랑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천문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모조리 다 자기가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가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몇몇 이 천문학자들보다는 더 똑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승산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관한 기억들은 2년만 지나도 다 잊혀지겠지만 진정한 천문학은 영원히 또한 여전히 건재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단순했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성이라는 점에서는 새로이 종교를 창안해내는 사람들과 경쟁할 수가 없죠. 어떻게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신경 써야 할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단순해질 수 있겠지만 말이죠. 기독교가 단순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